한 달 동안 제가 성장에 대한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 삶의 성숙과 성장을 가져오는 귀한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면은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단계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피할 것을 분명하게 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1원칙, 피하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것만 하라 하는 그런 뜻으로 보이죠. 근데 우리나라 성경의 번역에 약간의 좀 차질이 있는데, 이 오직이라고 하는 이 말 원어를 보면은 그러나 하는 단어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11절에서 그러나 하고 시작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3절부터 10절까지 있는 그 내용을 쭉 보면서, 이 내용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을 쭉 보고 그러나 하고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내용하고는 아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러나 하는 이 단어 속에서 보면 3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 그 내용들을 반드시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피하지 않고서는 신앙 영적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앞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정리를 해서 보니까 대략 3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돈의 유혹을 받으면서 산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돈이 최고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생기는 일이라면 뭐든지 합니다. 사기도 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온갖 불법을 다 행합니다. 밀수도 하고 성을 상품화시키기도 하고 인신매매를 하기도 합니다. 돈을 버는 것이라면 마다할 일이 없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주고 우리의 모든 요구를 해결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수단이 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인간은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돈 많은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돈 많은 것은 좋은 겁니다. 그 돈이 있는 사람을 나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돈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하나죠. 선교하러 나가서 보면 늘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내 주머니에 돈 좀 많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뭐 쓰려고 먹고 놀고 쓰려고가 아니고 선교 현지에 가서 보면 정말 돈 쓸 일들이 많아요. 내가 있으면 막 다 털어주고 오고 싶을 만큼 그런 자리들이 참 많아요. 그거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참 많이 벌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많이 벌어도 주머니에 다 넣어놓지 말고 자꾸 선교원금도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힘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이게 돈 벌라는 건 좋은데 쓰라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많이 벌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믿음의 조상들 보면요, 돈이 많았어요.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집에서 개인적으로 군사들을 몇백 명씩이나 거느리고 있었거든요. 이삭도 부자였습니다. 야곱도 부자였고요. 요셉도 부자였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돼버리면 그때부터 물질이 죄로 바뀌기 시작하고 어떻게 하든 많이 소유하려고 소유 개념으로 돌았으면 여기서 많은 부작용이 나오고 죄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번 딱 잡으면 놓기 싫어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아리의 아구가 좁아요. 손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간신히 들어가는 항아리에다가 안에다가 깨를 아주 고소한 깨를 볶아서 밑에다 쫙 깔아놓는데요. 그리고 항아리를 꽉 묶어가지고 안 움직이게. 그러면 원숭이가 와서 이렇게 냄새 맡고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쏙 집어넣어가지고 한 움큼을 딱 지는데 꺼내는 순간에 이제 아구에 걸려 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럼 그때 뒤에서 사람이 지키고 있다가 그 원숭이를 잡으러 간대요. 그러면 이놈이 급하면 이거 탁 놓고 싹 빼가지고 도망가면 되는데 요거 안 놓고 그냥 뽑으려고 하다가 결국에 잡힌대요. 요거 보면 참 미련한 놈 같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돈이란 걸 딱 보면요, 때 되면 탁 놓고 빼야 되는데 그거 잡으려고 하다가 결국에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놔요. 원숭이는 미련하다고 욕을 하면서 자기도 똑같이 그걸 잡으면 놓지 않으려고 그 돈 때문에 신앙도 다 팽개쳐 버리고 열심히 예배하는 것도 다 팽개쳐 버리고 그거 잡느라고 열심히 뛰다니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그거 알면서도 그거 잡으러 가야 되니까 신앙 자체를 제대로 지키지를 못하는 거죠. 일단 뺐다가 다음에 또 잡으면 되는데 그거를 못 뺀다, 못 논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의 논리다 이 말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면서 사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을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어요. 청년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 육체를 즐기고자 하는 것, 이것이 항상 문제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음란의 문제가 너무 심합니다. 부부의 울타리 안에 있는 문제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부부를 넘어선 문제들은 전부 다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삼손이 완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나실인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아주 비참한 말로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것 좋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다 끊고 벗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영적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명예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기, 권력, 명예 뭐 이런 것들. 뭐 지금 한참 선거철입니다만은 선거철이 되면 뉴스에 나오는 게 뭐냐면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해가지고 거기 가서 싸움을 해요. 1번 못 받은 사람, 2번 못 받은 사람, 3번 못 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막 싸움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번호 잘 받으면 또 당선되는 거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줄서기를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서로 잘 보이려고 한다든지 어떻게 하면서 자꾸 이게 서로 뭐 음해하고 말이죠. 비난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돼요. 전부 다 명예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5대 총독으로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이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명예와 권력욕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중에 후문에 의하면 이 빌라도가 사마리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반란이 일어난 다음에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에 한번 발을 들이기 시작을 하면요, 정상적인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그렇게 빠져들어가는가? 이유가 있다면 그것으로 생기는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살다 보면 자기에게 큰 편리함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영적인 안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는 이런 것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교회에 이것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기록하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게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럼 왜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느냐? 그 이유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진리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전합니다. 그것을 보고 들은 성도들은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있어요. 그 결국에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것을 피하라 그랬는데 피하려면 알아야 피하지요. 모르면 못 피하지요. 옳은지 틀린지 알아야지요. 알기 위해서는 배워야지요. 배워야 알고 알아야 피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숙을 위해서 피해야 될 것들을 분명히 피해야 되는데 바로 배워서 바로 알고 바로 피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숙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쫓아가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쫓아갈 것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6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이 뭐냐? 의입니다. 의는 죄와 반대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다 용서를 받고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의인이 되었고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의 삶에 맞도록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사람답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사람으로서 취급을 받지 못하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의롭게 살아야 되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의롭게 살려고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박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왜냐하면 의를 따라 살다 보면요 반드시 핍박이 있어요. 어떤 분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운동하러 갔는데 같이 운동하면서 자주 만나니까 좀 친하게 지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저한테 연말에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부탁 하나 합시다. 뭔데요? 그랬더니 연말 세금 때문에 그러는데 헌금 냈다는 증명서 하나 띄워주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교회도 안 나오고 헌금도 안 했는데 왜 띄워달라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거 띄워준다고 교회 손해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한번 띄워주면 되잖아요. 내가 나 고맙다고 밥 한 번 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의의를 따라서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핍박을 당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쫓아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신앙이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죠.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경건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하고는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경건은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고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하실까? 그걸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맥락에서 쓰여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고 마음에 갑자기 뜨거운 불이 일어나요. 이걸 일으켜야 되겠다. 그래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명하니까 즉석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믿으면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최고지요. 이 십자가의 사랑에는 희생이 들어있습니다. 목숨을 던지는 희생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최고의 희생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기는 수고가 담겨 있어요. 수고가 없이는요 절대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너를 위해서 수고를 하는 거죠. 그 수고는 빼놓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건 립 서비스입니다. 말만 잘하는 거지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목숨까지도 던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인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는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건데 어쩔 수 없어서 참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기꺼이 참아나가는 것이 인내입니다. 여섯 번째로 온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것이고 부드러우면서도 용서가 무언 줄 알고 의가 무언 줄 알고 불의가 무언 줄 알아서 불의와 싸움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싸움하는 것은 온유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은 그 온유한 게 아니라 비겁한 거죠. 온유하다 하는 것은 불의와 싸움을 할 줄 알고 이 싸움에서 이긴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 여섯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섯 가지를 보면 둘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의와 경건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경건해야 되고요. 경건한 사람은 의로워야 되고요. 왜냐하면요. 의를 주장하면서 경건하지 못하면 그것은 향기 없는 조화에 지나지 않아요. 경건을 말하면서 의가 없으면요. 바리새인처럼 형식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의 꾸지람을 들어요. 그래서 의와
경건이 같이 나타나야 되고 믿음과 사랑이 같이 나타나야 되는데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에 수고가 있잖아요. 역사와 수고가 같이 나타나야 되고 아울러서 인내와 온유가 있는데 오래 참는 것 온유한 사람이 할 수 있고요. 온유한 사람은요 순간만 온유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온유해야 된다는 거죠. 이 6가지를 잘 지켜나갈 때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이 6가지 중에 어떤 것들이 내 속에 있어서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가? 나에게 의의가 있는가? 나에게 경건이 있는가?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 나에게 인내가 있는가? 온유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내 속에 자꾸 질문을 던지면서 나는 과연 이런 것들을 따라가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러면서 새로운 도전을 찾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말이 뭐냐면은 싸워라 이 말입니다. 싸워라. 그런데 이 싸워라 하는 이 말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떤 단어가 쓰였느냐 하면은 한 번 싸워라 하는 단어가 아니고 끝까지 싸워라 하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버릴 것은 버리고 쫓아갈 것은 쫓아가는데 이거는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싸움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평생을 싸워야 된다는 거죠. 이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싸우라 하는 단어, 또 취하라 하는 단어, 지키라 하는 이 단어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키려면요 싸워야 되고요, 싸우면서 열정을 다해야 되고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그거를 버리려고 싸워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것들, 그거를 찾아가려고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잘 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을 따라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14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이 말씀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